애정결핍이란 말이 있죠. 애정결핍.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익숙하고 상식이 되어버린 이 말, 애정결핍. 그러나 애정결핍은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이 이룰 가정과 한 사람이 기능해야 할 사회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장기에 흡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아무리 되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며 비교 열등감 속에 한평생을 자기를 괴롭게 하며 주변을 괴롭게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앞면이 그것이라면 바깥면은 뭐냐면 자기 과시입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사랑받아야 할 자격과 사랑받아야 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과시에 빠집니다.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남에게 관심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해야 합니다. 애정이 결핍이 되면 집착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집착합니다. 애정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이 오면 성년이 되어서 비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조그마한 정과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은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배가 고프면 별것이 다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슴은 항상 배고픈 가슴이 됩니다. 참 이상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의 주제가 사랑이고 부모님이 퍼붓는 것도 사랑이고 학교에서 말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 사랑의 열매, 사랑의 노래, 사랑의 격려, 사랑의 권면, 사랑의 명령. 사랑이란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서 애정 결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랑의 특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특성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실용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랑을 주는 사람도 결국은 다 비참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실용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넘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간 사랑은 100인데 오는 사랑이 10밖에 없을 때 준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게 100인데 너는 10개밖에 안 보내냐? 사랑의 배신감. 주는 사람은 사랑의 배신감에 빠집니다.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나에게 사랑을 100개를 준 것은 120개를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나를 활용하기 위한 미끼였고 투자였을 뿐이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개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토끼 사냥 끝나면 개 잡아먹듯이 용도 폐익이 되는 이런 마음의 비참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씁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과 눈물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은 왜 눈물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까? 왜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아파야 합니까? 왜 사랑은 쓰디씀으로 끝납니까? 왜 사랑했는데 상처가 됩니까? 왜 사랑했는데 원수가 됩니까? 왜 사랑하는데 한평생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됩니까? 왜 사랑했는데 갈등하고
왜 사랑하는데 회의에 빠집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실용적인 사랑이기입니다. 내가 사랑할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사랑스러울 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뒤틀린 사랑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부터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은 모두가 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각자 자기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적인 진정한 사랑, 영적인 사랑, 참 사랑의 결핍, 영적인 애정 결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애정 결핍의 문제는 단순히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상처받고 너 하나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나 자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사랑스러워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게 사랑할 가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나를 껌 씹다 버리는 것처럼 버릴 것입니다. 내 안에 끝까지 단물이 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강남 성형외과 병원에는 여자들의 턱 깎은 뼈다귀를 유리통에 넣어서 보존하다가 신문에서 한 방 맞고 치웠습니다. 큰 유리통에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이 턱을 깎아내. 왜 턱을 깎아야 합니까? 네모 반듯한 턱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예뻐야 남자들로부터 사랑할 가치를 확보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 과시하며 과장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억지로 연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사람들이 나를 껌 씹다가 버린 것처럼 나를 시시하게 여길까 봐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의 걱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니 노예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취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게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헌금을 왕창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도 가치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마음에 들긴 틀린 삶, 대강 관계나 유지하며 살지,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내게 시비를 거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해놓고 지금도 그걸 보복하고 계시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되고 정신적으로 피폐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사랑입니다. 참사랑,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인류가 가졌던 그 영적인 애정, 이것이 결핍된 우리 사회, 사랑의 홍수 속에서 모두가 다 묵타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애정 결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 텐데 맨
왼쪽 줄에 앉으신 분들은 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읽는 말 중에 사랑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를 헤아리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두 줄은 우리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맨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그렇게 헤아리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이란 말은 몇 번 나왔나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몇 번? 12번. 제 발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13번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를 빼먹고 읽었거나 여러분이 빼먹고 들었거나. 우리는 몇 번입니까? 우리 11번 나옵니다. 사랑은 15번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7절에서 12절이면은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 13번, 우리 11번, 사랑 15번. 짧은 글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아주 세상 종류의 사랑의 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성질이 벼락 같은 사람이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 무리들을 배척하니까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화염 방사기로 다 거슬러 버릴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랑스럽지 않아 하는 짓거리가.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방해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대적질을 하고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싶은 것. 그랬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참 사랑, 하나님의 참 애정을 흡족하게 받은 다음에 그의 별명이 바뀌어집니다. 사랑의 사도. 이 짧은 글 안에 5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1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여기에 그 사랑이란 말, 이것은 세상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위협하고 내 가슴을 황폐케 만드는 이 영적인 애정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2가지 해결책을 줍니다. 첫째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종류는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랑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손자 바보 있습니다. 그저 손자가 말하는 거는 똥도 멋있어 보이고 똥도 예뻐 보이는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딸 바보 있습니다. 딸이 하는 짓은 뭐든지 예뻐 보이는, 도둑질도 예뻐 보이고 거짓말도 예뻐 보이고 딸 바보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 바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호호호 하하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요만한 죄도 반드시 벌 주셔야 합니다. 그 벌은 매 몇 대가 아닙니다. 그 벌은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면 의가 죽고 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죄인들을 생각하면 다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대가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 죄의 값을 그 아들이 대신 당하고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채찍에 맞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가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한꺼풀만 까고 들어가면 우리 별짓 다 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죄의 달인입니다. 우리 언제라도 죄질 수 있는 잠재력을 충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하고 마땅히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실용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거 구해주면 아주 구원해주면 내 나라에 써먹을만 하구만, 그런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짓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 사랑은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비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발 그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얻기 위해 그 아들을 파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나는 못난이, 충성하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군들 아니고 내 생명 같은 존재들. 왜냐하면 그분이 그의 피로 우리를 맞받고 사셨으니까요. 결국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의 가격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모은 것, 우리가 된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학습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연을 1년 365일 연구하고 바라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것을 배우겠다고 여러분의 삶의 여건을 분석한다면 실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죄 짓고 살지만 형통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출세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아버리신 저 십자가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애정 결핍을 느낍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고요히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조금 더 크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속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무언가 누구에겐가 집착하기, 사랑받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의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자식에게 내 모든 사랑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다 걸어놓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엄청 손해볼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부모로서의 사랑입니다. 나는 이루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회한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사람을 누구도 비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도 그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언가가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면 애정이 결핍되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무언가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기억하는 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11절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걸 여러분이 진짜 아는지를 보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따뜻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 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까? 잠깐이지만 아이들이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감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이며 사랑은 액션, 행동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삶,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행동의 동기와 기준이 바로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이 서로가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서로 속에는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면 내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면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사랑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하는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속에는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랑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 볼 일 없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물대기 위해서입니다. 목마른 세상, 참사랑을 얻지 못해 사랑의 결핍 때문에 목마른 세상에 물을 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바로 그 통로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사랑스럽든지 사랑스럽지 않든지 서로 사랑하라. 입을 벌려서 대답하시면 그 사람 사랑할 힘이 생길 겁니다. 한번 입을 벌려서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스럽든지 사랑스럽지 않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사랑할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호감형이든 비호감이든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유치하든지 영적으로 성숙하든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짓을 했든지 다정한 짓을 했든지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든지 나에게 고마운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해라. 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교회 선배가 요한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아주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 걷지도 못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들것에 담아가지고 이 제자들 공동체에 갖다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는 부축하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입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에게 3년이나 배웠던 제1대 제자 요한 사도의 입을 바라볼 때 요한 사도는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아가포멘 알렐루스, 아가포멘 알렐루스, 아가포멘 알렐루스. 그리스어죠. 성경에 기록된, 우리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어렵게 모셔다 놓고 하는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안 하니까 제자들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 많은 레슨 중에 꼭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하시나요? 다른 설교도 좀 하시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의 명령이요,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우리는 다 되는 것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요. 오늘 성찬식 컨셉은 아가포멘 알렐루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사람이다. 그 서로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았던 나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믿는 사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으신 다음에 떡과 잔을 손에 붙들고 두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종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 실용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사랑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중에 내가 돌려놓은 사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를 이 잔과 떡을 붙들고 계속 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백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